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01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저의 내담자였던 북한 이탈 주민 여성 중에 한 분이 저는 가끔씩 기억이 나는데요. 특별히 이런 가을이 정말 무르익어서 만추를 느끼는 이 계절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분은 대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또 억척스럽고 그리고 대개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꼭 이렇게 좀 중한 병들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계신데 이분도 그 허리 디스크도 있으셨고 또 B형 간염이 굉장히 진전이 되셔서 거의 뭐 간경화로 이렇게 진행 중인 상태여가지고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는 5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취업도 잘 되지도 않고 또 그 특별한 기술이 없었으니까 취업을 하더라도 어떤 식당이나 제조업체에 그 서빙이나 생산직에서 일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세차장에서 세차 일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데 마음속에 항상 돈을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야 되고 또 가족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 또 중국에 10여 년 이상 머무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낳은 아들 10대의 아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초 생계비도 이제 마다하고 억척스럽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생산직에서 밤새 일을 하시고 교통비를 아끼려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시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못 잡아가지고 전봇대에 정면으로 바로 부딪히셔가지고 뇌사 상태로 가셔서 일주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또 혹은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 그리고 남한 땅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또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 그냥 단 한순간에 꺾여버리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꺾여버린, 잃어버린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고통과 또 처절한 심정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망과 슬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시금 희망과 기쁨을 선물로 받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희망을 묻으러가는 길목에서 또 희망을 선물로 받는 이야기,
우리는 때로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 희망을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 와보면 나는 왜? 우리는 왜? 언제나 나는 나쁜 일만 일어나는가? 또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과 슬픔, 또 과연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정말 기승을 부리다가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이 시점에 이 희망을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야기와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들에게 이 희망을 때때로 되돌려 주시기도 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되돌려 주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 이 나인성의 과부처럼 희망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또 희망을 외칩니다. 이러한 희망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사회와 민족 공동체에 참으로 절실한 그런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면서 또 북한과의 소통을 기대하는 요즘에 희망으로 가득 찬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따라가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에 속하는 그런 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하면서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인 오늘 본문인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분이며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의 위치와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고대하며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이 7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고, 또 이 메시아는 이방인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희망의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어두움과 고통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또한 누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이러한 희망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나인이라는 한 성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단 하나 남은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한번 힘을 휘둘러서 남편을 빼앗아 가버린 그 죽음의 권세는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이라는 희망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슬픔으로 일그러진 한 어머니가 앞장서고 또 아들의 시신을 둘러맨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긴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와 시신을 둘러맨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보통 장례식은 당일 늦은 오후에 치러지는데 죽음의 슬픔이 크든 작든 간에 항상 큰 소리로 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곡을 하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는 그 시각에 예수님은 나인성 문 가까이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뒤따르는 무리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그 아들을 잃은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순간이고 또 절망과 희망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과 시간이 만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만남 속에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 만남을 아셨고 또 이 만남을 의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에 일그러진 어머니를 보았고 또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단장지혜의 아픔과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은 그녀를 위로하시고 또 관에 손을 대시며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젊은이는 일어났고 또 앉았고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게 빼앗겼던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주시는 기적을 통해 과부인 어머니는 다시금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희망이 넘치는 사건과 이에 대한 고백은 나인성을 넘어서서 유대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 오후 시간에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무리가 만남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어떤 군 더더기도 없이 재빠르게 우리 시야를 훑고 지나가는 이 본문은 마치 잃어버린 것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되찾는 것 같아서 부러움마저 일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고 또 수고해야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잠겨 있어야 합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음흉한 얼굴을 들이대면서 보란듯이 비웃을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며 또 수치 속에 잠겨 있어야 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울지 말라 라는 위로의 말씀이 진정 나에게 위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나인성 사람들이 느꼈고 보았던 그 희망이 우리의 것입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우리는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또 사회에 우리 이웃에 정말 자신 있게
증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능력의 피가 정말 힘이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짚어봄으로써 죽음과 희망이 주는 그런 간격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죽음은 어디서나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생명이 있는 곳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나인성, 나인이란 이름의 말의 뜻은 사랑스러운 것, 귀여운 것,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이곳에 죽음이 깃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나인성에 삶의 마지막 발판인 아들을 잃은 과부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과 절망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또다시 깊은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상황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그동안의 수고나 노력, 또 헌신과 희생을 통한 우리 많은 고통과 절망 이런 것들을 경험해 왔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생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겠지요. 때때로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저렇게 많은 수고와 헌신 뒤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통은 끝이 없고 한 발 한 발 매 순간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끊임없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이 생업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으로 또 우울하고 또 슬프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은 행복과 기쁨이 보상으로 주어져야 할 곳에 또다시 되돌릴 수 없는 또 절망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탈북 여성은 10년간 중국에 거주하면서 많은 고생을 한 분이셨습니다. 탈북을 해서 또 중국에서 결혼도 하고 또 아들도 있었지만 국적이 없기 때문에 늘 공안에게 쫓기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적을 얻어보겠다고 남한으로 정말 고생 끝에 입국을 하였고 또 정말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가 탈북함으로써 핍박을 받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빚진 마음이 너무나 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한순간도 정말 다가가 보지 못하고 그 고난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의 세력 앞에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이 죽음은 어디서나 기승을 부립니다. 둘째로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크나큰 슬픔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동정과 연민의 마음은 죽음의 세력조차도 굴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탄에 빠진 과부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고난의 삶의 한가운데에 늘 서 계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 아마 이 과부는 하루 이틀에 정말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눈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그녀의 고통은
오로지 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과 또 모성으로 버티었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숱한 서러움이 뒤엉킨 그 많은 세월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희망과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지금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희망을 되돌려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이 희망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왜 이런 행운이 나한테는 오지 않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고통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님은 엄격한 선생님처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기만을 바라시는 정말 정의롭지만 권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한가운데 있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기승을 부리는 죽음의 세력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게 쓰러져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위로하십니다. 이 탈북 여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 연고자가 없으니까 어떤 곳에서도 이 장례를 맡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경찰서도 관공서도 심지어 통일부 쪽에서도 장례식을 맡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어 번 정도 출석을 한 적이 있었던 안산에 있는 조금 큰 규모의 교회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맡아줄 것을 장례위원회 장로님께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흔쾌히 장례 비용 한 300이 거의 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장례 비용을 교회에서 맡아줬고 또 통일부 쪽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신청해가지고 그 병원에 장례식장을 차리고 몇 안 되는 그 친구분들이 오셨지만 그래도 그 탈북 동료들이 와서 그 장례식장을 치렀습니다. 그 3일장을 치르고 그리고 그 유골을 벽제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가족들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이 여성의 죽음을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러나 10년이고 뭐 20년이고 간에 중국에 자녀가 있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언젠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 어머니의 유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일주기쯤 되었을 때에 그분의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아무도 어떤 곳에서도 맡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장례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고 또 그 유골이 납골 땅에 모셔져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해도 큰 위로가 된다. 그러면서 그 납골 땅에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슬픔과 근심은 끝이 없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편안한 안식을 그분은 누리실 거라고 그렇게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편안한 안식을 얻고 계실 거라는 그 위로와 같이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어머니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다시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그 인간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셨고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도 되는 그러한 분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악의 세력을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악의 세력입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정말 몸으로 느끼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결국 우리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을 다스리고 또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에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의 장례가 났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시신을 둘러맨 관을 운반하는 사람들 뒤로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하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약자입니다. 그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함께 하거나 돕지 않는다고 한들 그렇게 큰 손해를 볼 일도 아닙니다. 또 어떤 이익이나 보상을 기대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온 동네 사람들은 그 슬픔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과부의 슬픔을 알아보시고 위로하고자 관에 손을 대셨을 때에 사람들은 멈추어 섰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에 대한 순종이 이 마을 공동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인성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했겠지요. 그리고 가브나움에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들였고 그 행위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들이 되살아나고 또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큰 선지자다.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다. 이 선지자들은 사람을 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렸지만 예수님은 직접 생명을 살리시는 전권이 있는 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가난한 자들과 우는 자들을 돌보시는 메시아의 본성을 이 마을 공동체는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자기들만 소유하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알림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마을 공동체의 삶의 방식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할 줄 알고 신앙을 삶에 실천할 줄 아는 겸손한 순종의 모습이야말로 죽음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난하고 버려진 탈북 여성을 보내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절차가 복잡해요. 뭐가 규정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소외된 이들을 얼마든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를 돌아보면서 가을이 익어가는 이 만추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늘 이 나인성의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배움을 가져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의 교우들 중에는 정말 창의적으로 또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웃을 돌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는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정말 창의적으로 열심히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여전히 힘있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옳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이웃과 또 이 사회와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일들을 정말 미루지 말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절실하게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이 깃든 한 마을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일산영문교회 공동체와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또 이 지역 사회에 그 희망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